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이게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잠잠해지지 않고 더 코로나가 활기를 치네요. 정말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참 서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국가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그리고 각 매체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또 그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화연박교 성도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감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연구, 사복음서 연구, 오늘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장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2장을 일단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바로 전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시기에 위기의 순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아주 매우 긴장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었죠. 헤롯 왕은 그의 출신 성분이며 또 그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또 그가 권좌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또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수백 년 동안 예언과 더불어 면밀히 그 맥을 이어왔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준비하는 아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는 알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전혀 모를 것 같았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천연계를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기별을 알고 또 순종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들이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죠. 그들이 천문학자였었다고 한다면 한 별이 탄생된 것까지는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천문학자들이 천연계를 통하여서 신비한 세계를 파헤치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 천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천문학과 자연 세계를 과학을 연구하면서
얻어냈던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연구를 깊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우리는 재림을 연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중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타 교파를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흔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극단적인 재림파는 있었지만은 그 시기를 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단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순수하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전하는 그러한 교파, 그러한 단체, 그러한 교회는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했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죠? 가로되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정확한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묻힌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물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또 누가 질문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까지 되면 참 좋습니다만은 성경 구절까지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참 그 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구의 내용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잘못이라고 보면 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지난주에 말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곧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네요. 이런 행함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순종. 거기에 따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 자,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순종과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박사들을 이제 불렀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되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왜 고하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그를 위해서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경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별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별은 성경에서 별은 광명한 성경에서 별은 물론 사단도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은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언시를 보겠습니다. 이 별 자체에서는 그들은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누굴 이끈 것이 동방박사들을 이끈 겁니다. 천사의 무리였죠. 그러다가
이 동방 그 별이 한 베들레헴 한 그 지역에서 뭐 했어요? 딱 섰습니다. 그걸 보고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그러니까 매우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서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럼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들 인생, 그들의 삶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뭐 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경배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별은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지만은 성령, 우리 별을 따라가다. 성령, 또 말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체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정말 오늘도 어떻게 2,000명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방역도 조심해야 되고 개인 위생도 조심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박사들이 가지고 갔었던 예물 있지 않습니까? 예물. 뭐가 있습니까? 황금. 3가지 있었죠, 그죠? 황금. 또 유향. 또 모략이 있었습니다. 자, 이 황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황금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또 유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향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 또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죠. 이 3가지의 그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왕을 아련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아련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왜 이런 걸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될까요? 왜 이런 걸 가져갔어야만 됐을까요? 빈손으로 가지. 여러분, 이런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요, 예, 극진한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한다라는, 왕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내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날 그 뇌물하고는 틀린 거예요. 뇌물. 예. 이 뇌물하고는 틀린 얘기죠. 그렇죠? 예.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을. 극진한 예우.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유향과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에 가장 그런 값진 물건들이죠. 값진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아주 값진 그런 최고의 예우, 최고의 왕의 대우를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모략과 유황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에 도움이 됐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행하면서부터 여행하고 또 예수님의 삶에 이 예물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성전에 올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주 극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교의 일도 하고, 또한 목회자들의 삶을,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결코 뭐 하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예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갔을까요?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꿈에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셨으며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모략을 막으시고 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낼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끄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 다음에 두려운 일로 있을 때 한 민족을 이끄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저 어딘가요? 네. 온도가 48도가 올라간대요. 그 지구가 지금 아주 용광로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수온이 높아져 나가요. 그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여러분 인류는 살기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빙하가 자꾸만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많은 재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빙하를 꼭 잡고 있어요. 이 빙하를 녹게 되면 인간은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순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은 잔혹한 헤롯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리.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애굽 여러분 이 애굽은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애굽에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끝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위험을 벗어나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죠. 이 애굽 참 묘한 곳이죠. 여러분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죠.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 70명 애굽에서 이전할 때에 약 70명이 70만으로 늘어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은 참 좋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계속 사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애굽에서 피난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사시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애굽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은 그렇죠. 이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 애굽, 이 땅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애굽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가서 하늘, 영광의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한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5절에 선지자의 말한 바, 이건 어느 선지자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선지자의 말한 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에 경험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헤롯이 노하게 됐죠. 헤롯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몇 살부터? 2살 아래.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다녀갔던 그 사실을 보고 아주 충분하게 뭐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석 달 안에 있었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헤롯은 2살 아이에 그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참 이 헤롯은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위와 왕권을 위해서 잔인함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그 어린 아이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미로다. 여러분, 이제 정말
라마에서 슬퍼하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모르는 그 심정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 모르는 것이죠. 그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뭡니까? 네. 에레미야. 여러분, 이것은 좀 적어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31장 15절에. 에레미야 30장 15절에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라마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던 장소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장소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슬피 울었던 장소가 이 라마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통과 슬픔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혹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참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때 죽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럼 그 아이들이 보상을 받을까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만 되죠.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그들이 빛도 보기 전에 그들의 삶을 접어야 했었던 라마에 슬퍼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보상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세베대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이 된 것을 듣고 거기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하신 말씀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되네. 그가 바로 아켈레오예요. 그렇죠? 아켈레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또 침례 요한은 참수한 헤롯 안디바의 형이에요. 형. 그 헤롯 아켈레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분의 사명을 이끌어 나갈 일들을 어린아이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이들, 아무런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다한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구원이 있을까요? 예. 증언의 말씀에서는 그 아이들이 특별 부활 때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날개 달린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 얼마나 귀중한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영원한 구원의 표로서 삼을 것을 증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 동시에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상에서 죽음의 모습을 바라봤던 마리아의 마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온 우주 거민들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들을 충분하게 위로의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단의 막강한 그런 영향력은 자칫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얼마나 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죽임을,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마치면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본격적인 그러한 선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막판에 이상한 안내 문자가 들어오네요. 이거 잘 안 지워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